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지요. 내일 설교에 좀 나오는 내용이라 이해하세요. 제가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웨이터 중에 머리 좀 길었다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삼손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삼손이 그렇게 웨이터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삼손 아니면 조용필, 몸이 크면 백두산 뭐 이랬는데 삼손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몸이 좀 우락부락하고 했다면 여기 딱 써 있는 게 삼손, 머리가 길면 삼손.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삼손의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3명밖에 안 돼요. 아이 줄 거다. 또 뭐 사무엘처럼 사무엘 엄마 한나처럼 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기도 하지만 아예 천사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아기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를 가질 것을 고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작정하여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아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아이를 줄 텐데 이 아이는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어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이 뭐죠? 나시린은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고, 분리되었다, 거룩히 여김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음료수가 다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이 나시린이었어요. 제사장들도 다 마시는데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부정한 곳에 가서는 안 되고, 시체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이가 없다가 마노아가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키웠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삼손에게 수도 없이 너는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너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듯이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어차피 주의 길을 갈 사람이다. 너는 어차피 목사 될 사람이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것이 나한테는 막 족쇄 같았어요. 족쇄. 얼마나 힘든 얘기였는지 몰라요. 삼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요. 우상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음란의 시대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상 앞에 절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 가운데 문화 자체가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문화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그쪽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음란의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이 음란의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이죠. 이 우상의 세대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문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들은 모든 제사가 끝나면 이 성적인 그냥 파티를 여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놀 때였어요. 그러고 살아갈 때였어요. 그럴 때마다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에게 너는 나시린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술을 마셔도 죽지 않지만 너는 술을 마시면 죽는다. 다른 사람들은 깻잎머리, 파마머리, 올백머리 다 괜찮지만 너는 머리에다 손대는 순간 너는 끝이다. 수많은 얘기 들으면서 삼손이 살았을 거예요. 삼손이 내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얽매이는 저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삼손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삼손의 얘기가
함부로 다 살아도 하나님이 붙든 사람은 결국은 쓰신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늘날의 이 타락한 기독교를,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손의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처럼 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이게 파멸로 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13장과 14장은 시간적인 차이가 많죠. 14장은 삼손이 어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딥나는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점령된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때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곳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요. 나시린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한 처음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볼 수도 있죠. 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확 눈에 들어와요. 보통 이쁜 여자가 들어오겠죠.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라고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딥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음란한 도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 삼손의 눈에 딱 띈 여자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음란함이 드러난 여자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옷 수하게 입으시고 얌전하게 걷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짧은 치마가 들어오겠어요? 길거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간다고 해보세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삼손의 눈에, 그 블레셋의 도시에서도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여자는 그 문화 가운데 젖었던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손은 그 여자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건 욕망을 따라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순간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사단에게 움직여지는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육신의 눈으로 처음 보았던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죠? 하와가 선악과를 본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순간 하와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내려갔고, 가서 아마 삼손은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실인인데 내가 가기만 할게요. 가서 그냥 보기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순간, 그가 보는 순간 그는 어느새 자신이 나실인인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일즈맨들이 사람들을 현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사셔도 좋습니다. 보시기만 하십시오. 근데 보면 절반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넘어가요.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하긴 하는데 보기만 하면 하여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마음에 들어온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요한 문제에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삼손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이에요.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삼손이 집에 와서 아버지 마노이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드디어 제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냐? 너한테 여자가 있어? 제가 이번에 여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착해요. 요리도 잘해요. 정말 부모님 정말 마음에 드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삼손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삼손이 머뭇거리면서 단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진짜 엄청난 99%의 장점에 단 1%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자 부모님이 이러는 거지. 집이 너무 어렵냐? 뭐 어떤 것들이 힘들어? 다 괜찮아. 네가 좋으면. 뭐냐 도대체? 단 한 가지 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삼손의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 아이예요. 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부모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처음에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냥 한 방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하루, 이틀, 3일, 4일 밥 안 먹죠. 땡깡 부리죠. 부모 말 안 듣죠. 괜히 나갈 때마다 문 걷어차고 나가죠. 들어올 때 문 세게 닫죠. 부모가 밥상 차리면 안 먹겠다고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죠.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근데 한번 이 삼손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입니다. 어떻게 키웠겠어요? 매 때리면서 키웠겠어요? 삼손 나중에 모습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실인으로 교육을 시켰지만 삼손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삼손의 말 속에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 데려오세요 라고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 데려오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참 불편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을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하면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하려는 것이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구분해서 봐야 돼요. 삼손이 어릴 때부터 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맞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 사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블레셋의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해서 구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이지만 삼손의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블레셋을 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과가 선하면 방법은 악해도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부터 선해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방법론적인 것은 불의를 행하고 어떤 나쁜 방법을 써도 괜찮다. 그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 표현했던 이것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기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근데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건 보통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그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삼손을,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은 삼손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면서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다 보고 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때 삼손이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삼손에게 의도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절이에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5절과 6절에 같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사자를 죽이는 걸 부모는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어렵게 삼손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에게 그 여자를 보여주러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내려가는데 삼손은 젊고 흥분돼 있으니까 그냥 딥나로 가는 길이 여자 만나러 가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좀 가다가 그 연로하신 엄마 아빠가 천천히 오면 제발 좀 빨리 오라고, 제발 좀 빨리 좀 오라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냐고 라고 하고 기다리다가 또 같이 가다 또 벌어지고 또 같이 가다 또 벌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손이 이제 급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라고 하고 삼손이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 보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갔는데 웬 젊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이 삼손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자를 죽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고 영웅들의 이야기 가운데나 있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헤라클레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영웅으로 나올 때 처초의 얘기가 뭐냐면, 그 거친 사자,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자의 가죽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헤라클레스에게 12개의 그 명령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사자를 죽이고 그 껍질을 벗겨서 갖고 오는 게 헤라클레스가 온 이스라엘 땅에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것이었거든요. 삼손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삼손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정말 장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손이 사자를 죽이기 전에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는 얘기인데,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붙들었기 때문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서 정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지, 여호와의 영이 없는 긴 머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네, 삼손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신 힘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와 영분별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리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일을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방언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한 잘못을 저지르면 방언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불행하게도 안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방언에만 해당하면 괜찮겠는데 다른 특별한 은사에도 마찬가지로 안 사라져요. 이게 엄청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애지간해서는 거두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면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더 정결해질 텐데 대체로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방언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또 방언이 나와요. 넘어뜨리는 사역하시는 분들 자주 봤는데 이분이 그 전날 뭔 짓을 해도 그 다음날 넘어뜨리면 넘어져요. 이게 은사가 그의 삶과 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 나실인인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여전히 그에게 주신 은사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제가 그 섬겼던 교회,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목회자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 힘으로 사자를 찍어 죽였습니다. 삼손과 부모님의 거리가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삼손이 이제 기다리다가 부모님과 더불어 그 여인네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진짜 거기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때는 한번 보고 저 여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완전히 다 지금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여자였을까요? 이게 뭐가 쉬운 거죠. 쉬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벗겨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뭐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삼손은 마음이 들떠 또다시 딥나에 있는 여자를 이제는 허락 안 받고 이제 혼자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근데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8절을 보셔야 돼요. 삼손이 여자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달려드는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이 엄청난 거 부모님에게도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죽인 그 놈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켜서 그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보러 가는 길에 갑자기 꽃들도 없고 들판에 뭐 아무것도 없는 곳 같은데 벌들이 앞에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꽃들도 없는데, 그리고 벌들이 많은데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그 벌들을 보면서도 계속 삼손이 글로 나갔더니만 그 죽은 사자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붙어서 거기서 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벌은 축축한 곳에 벌집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에도 집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완전히 삼손 얘기는 이건 전설이고 사기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니까 오래 지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건조한 날씨 가운데 이게 그냥 완전히 말라서 썩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시체가 말라붙는 거 있잖아요. 더운 것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의 마음에 그 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부터 딥나까지 가는데 배도 고프고 지쳤습니다. 요나단이 그 배고플 때 꿀을 먹고 그가 힘을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당분이잖아요, 꿀이.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먹으면 에너지와 같죠. 삼손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꿀을 떠서 입에 넣더니만 바로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꿀을 다 떠서 딥나 여인에게 안 가고 부모에게 가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9절을 볼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내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절은 삼손이 그 꿀을 얻기 위해서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시체에 손을 댄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예 딱 시체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에 손을 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자 몸에서 가져왔다고 말하다가는 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혼날 것이 뻔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부모님에게도 같이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삼손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 얘기를 다시 꺼낼게요. 일산의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줬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폭발적으로. 제가 데리고 있던 중등부가 제가 들어갈 때 50명인가 60명인가 그랬는데 이게 400명으로 넘어가는 게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일산으로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거기다 교회가 이제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실행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일이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회복되어지고요, 문제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앞에선 저 목사 봐서는 은혜 안 주고 싶은데 이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철야를 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봐서는 은혜 주고 싶지 않은데 밑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주신 은사는 밑에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하고 축복이었는데 이 목사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삼손이 자기 머리에 비해서 힘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길고 자시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데 잘 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 것 때문에 계속 범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들키게 하시고 매맞게 하셔서 돌이키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게 교인들에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삼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차라리 처음 드러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나중에 드러날 때 뭐 그가 죽였던 사람이, 자기가 죽일 때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장님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멋진 삶입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돌이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때때마다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 될 방법은 우리는 때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때마다 내 눈 때문에 범죄하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